신앙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은 더 자주, 더 묵직하게 찾아옵니다. 왜 하필 이 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왜 눈물의 골짜기가 놓여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시편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뜻밖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면 평탄해야 할 것 같고, 은혜의 길이면 고난은 비켜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길 위에 눈물의 골짜기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가능하면 피하려 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 같고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눈물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울지 않으려 하고 믿음이 약해 보일까 두려워 아픔을 감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눈물의 언어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4편이 말하는 눈물의 골짜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골짜기는 선택지가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왜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가입니다. 머무는가 아니면 지나가는 그 차이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현실에서 떼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로 데려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쉽게 끝나지 않는 문제,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서둘러 위로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먼저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왜 눈물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품은 채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짧은 표현 속에 신앙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를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합니다. 지나간다고.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삶의 주소가 됩니다. 그 자리에 눌러앉아 버리고 그 아픔이 정체성이 됩니다. 말과 생각과 태도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현실로 인정하되 고난을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신앙 전체를 가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지만 고난이 인생의 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고난이 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이 길의 끝은 아닙니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다루며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자는 광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라고. 순례자는 길 위에 있지만 그 길이 곧 집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순례자의 여정 중 한 구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 수 있지만 절망 속에 눌러앉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 사람을 지나가게 만드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머무는가? 시편 84편의 앞문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은 강한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에서 나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면 길이 험해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의 눈물을 끝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의 크기를 줄이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의 위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시간,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자리는 당신의 주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국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고. 이제 시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단지 견디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시편은 놀라운 전환을 선언합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골짜기는 그대로인데 이름이 바뀝니다. 눈물의 자리였던 곳이 샘의 자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의미의 변화입니다. 환경이 즉시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메마름의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솟는 통로가 됩니다. 이 샘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문장은 능동적입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을 만든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고난이 스스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샘이 생깁니다.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려진 눈물은 길을 적시고 마침내 샘을 엽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성경의 시각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즉시 꺼내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통과의 과정에서 눈물은 방향을 얻고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같은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펄전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불평으로 고이는 웅덩이가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는 샘이 된다고. 불평은 고난을 정체성으로 만들지만 기도는 고난을 통로로 만듭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흘러가면 샘이 되고 자기 안에 고이면 웅덩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샘이 골짜기 안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골짜기 바깥이 아닙니다. 아픔이 끝난 뒤에야 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자리에서 샘이 솟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모두 치우신 다음에야 임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임재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새 샘이 남는다고. 이제 시편은 마지막 전환을 준비합니다. 골짜기 안에서 솟은 샘 위에 하늘로부터의 채움이 더해집니다. 인간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공급이 겹쳐질 때 여정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시편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샘이 솟는 자리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성경은 이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른 비는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수 있고 애써도 앞당길 수 없는 비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립니다. 은혜의 체험은 늘 이 질서 안에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가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비는 아무 곳에나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의 자리 위에 내려옵니다. 샘이 솟은 그 자리에 비가 더해질 때 골짜기는 단순히 견딘 자리가 아니라 복으로 채워진 자리가 됩니다. 눈물로 적셔진 땅 위에 하나님의 공급이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체험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샘은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서 열렸지만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균형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만 최종적인 체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여정에는 자랑이 남지 않습니다. 내가 이겨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셨다가 남습니다. 이른 비는 또한 시기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비는 필요한 만큼 내립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상황을 단번에 바꾸기보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번질 수 있게 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비가 복을 채운다고. 여기서 복은 편의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며 그분이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보증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눈물 위에 내려온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렬합니다. 우리는 종종 골짜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샘과 비는 고난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지나온 자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겹침입니다. 인간의 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지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 위에 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길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샘을 열어두셨고 그 위에 채움을 예비하십니다. 그 채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린 뒤 골짜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증언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과시키셨는지 말할 수 있는 자리. 은혜가 어떻게 삶을 살렸는지 고백하게 되는 자리로 남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끌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신 골짜기 한가운데서 다른 눈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자리를 지우지 않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고난이 사라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으로 닫힙니다.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삶에서 한 가지 공통된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는 그들을 망가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깊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상처로만 남지 않고 증언의 자리로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가?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간증은 문제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그 증언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의 길이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의 눈물은 흘러 사라지지 않고 길을 적시며 결국 흔적을 남긴다고. 그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골짜기를 돌아볼 때 단지 아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샘은 보이지 않고 비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길을 잃게 두지 않으시며 끝내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골짜기를 없애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눈물의 이유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성도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살리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과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온 사람은 알게 됩니다. 눈물이 많았던 만큼 은혜도 깊었다는 사실을.
그 골짜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배웠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걸어가십시오. 눈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국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